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텐데요. 귀한 은혜 받고 또 누리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주일이죠. 최저 기온이 1도로 내려갑니다. 내일 모레죠. 토요일까지만 해도 최저 기온이 10도인데요.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아마 되게 심하게 될 것 같고요. 건강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모든 조치가 서서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독감의 일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바울 일행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이 3일 동안 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있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친절하게 영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고요. 누워 있을 그때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줌을 통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소식과 소문을 듣고 다른 병자들도 다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고요. 그리고 떠날 때에는 많은 물건들을 배에다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바울 일행들이 머물게 된 집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면 추장격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집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대해줬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바울 일행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했고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그 근처에 토지가 있고 집이 넓고 부자라고 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부유했지만 어려운 사람에 놓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의 이 열병과 이 이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이 전해지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에서 이 초대 감독으로 추대되고 결국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마 심성과 이런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또 적합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그러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솔직하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죠. 섬기는 것이 물론 몸에 배어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섬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는데 이 남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섬길 때 대충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대접을 잘 받았다, 섬김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블리오의 모습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노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밝히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귀하게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블리오처럼 이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잖아요. 그 예배를 섬기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어리고 학생들이 아기 같고 뭐 작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고 또 학생은 선생님들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결국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또는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겨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을 섬기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순종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친절하게 섬겼던 이 보블리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바로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누워있을 그때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바울 일행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섬긴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병 중에 첫 번째 질병은 열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이 지중해 해안에서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었던 이 말라리아를 일컫는 이 용어가 바로 이 의학 용어가 이 본문에 쓰였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게 되면요, 고통이 주기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갔다고 합니다.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었고요. 긴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언제 밝혀지게 되냐면 1887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 병이 이 멜리데에 있는 염소의 젖을 먹다가 발병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질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이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전문 용어예요. 아메바성 이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병은 알려진 대로 여러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죽죽 쏟아야 하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병이에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그 병명 자체도 특수한 어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병을 함께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열이 나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화장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모든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결국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수 기도를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신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물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치료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치료하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한 여인을 고치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18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18년의 삶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린 상태에서 1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죠. 귀신 들림 때문에 이 18년 동안 등을 펴지 못하고 괴롭힘을 받고 이 등뼈가 고부라져서 18년의 시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병에서 내가 놓여놨다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해 주심과 동시에 안수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등이 펴졌어요.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등이 굽어졌던 그 등도 완전히 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안수함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수를 함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요,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예언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시간상.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알파 성령 수련회를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성령 수련회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안수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병이 치유되었던 분도 계셨고요. 또 방언을 하신 분도 계셨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또 안수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뭘 유의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도나 안수를 통해서 병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우리 어떤 병이나 어떤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이 안수를 통해서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편이에요. 치료의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또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치료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의학적인 도움을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의학적인 도움을 거절하고 기도만으로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사실은 여러 분 보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술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우리가 치유하고 이렇게 치료할 때 의학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해요. 결국 인간의 몸에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의 어떤 면역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몸 안에 내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자발적인 치유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의술로 어떤 의학적인 기술로 인간의 몸이 스스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약을 쓰고 수술을 한다고 한들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치료의 능력을 거두시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어떻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와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안수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학이라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안수와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의지할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했지만 결국 바울이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 그들이 와서 고침을 또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와서 고침을 받고라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와서라는 단어에도 미완료 과거형이 쓰였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고침을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 고침을 받고라는 단어에도 미완료 과거형이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왔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오고 또 고침받고 또 오고 또 고침받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이 누가를 깍듯하게 대접해주고 떠날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건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치료와 함께 아마 누가도 의료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누가가 치료해 주어서 회복된 것이 감사했는지 그들을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공급하여 주면서 배에다 다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뿌린 대로 거두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뿌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후하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면서 배에 가득 실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심겨질 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은혜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세요? 거두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도와줄 때 이 보블리와 멜리데 섬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또 바울 일행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 줄 때 그 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후하게 대접하게 하고 많은 떠날 때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여행하면서 힘들었던 이 바울의 어떤 이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 시간 동안 최근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야 할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살려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되었고요. 죽을 위기에 또 놓이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뿌리게 될 때 이 복음이 아주 쉽게 뿌려지게 되고 그 복음을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 멜리데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게 되는 기적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이끄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결국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스탑,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일이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